누가는 지금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변화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지금 부활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따랐던 그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으니까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으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정치적인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왕 되시면 누가 오른쪽에 앉을 건가, 누가 왼쪽에 앉을 건가, 그것만을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예수의 부활하심 앞에서 그 제자들이 생각했던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책이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죠. 어디서 승천하셨냐면요, 1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어디에서 승천하시냐면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멀지 않아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다. 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있습니다.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지요. 이 율법의 조항들 가운데 보면 안식일에 지켜야 될 조항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는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얼만큼이냐면요, 키로수로 말하면 1.1km. 그 외에는 더 넘어가면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예수님이요,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 제자들을 배려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따라왔던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어디에서 승천하시냐면요, 예루살렘에서 1km 남짓 떨어져 있는, 그래서 이 감람산은 안식일에도 가도 되는 거리에 있는 산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승천하시는 거죠.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떤 말씀을 나누셨나요?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수도 없이 설교 시간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죠.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쓰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나라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습관이 우리에게 쌓여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어떤 습관이 바뀌셨나요? 공동체 성경 읽기 열심히 읽고 계신가요? 아멘. 벌써 창세기가 다 끝나고요, 출애굽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안 따라오시면 이제 따라오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요,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제자들은요, 그의 인생의 습관을 벗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습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 명령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곳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장소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제자들은요, 한 명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그렇게 큰 소리를 잘 치던 베드로, 절대로 예수님이 잡혀가시지 않도록 내가 지키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요,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은요, 잊고 싶은 장소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그 십자가 밑에서 여러 여인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 울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니, 주님이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 주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통곡했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여인들은요, 예수의 시신을 안식일이 가까웠기 때문에 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빈 무덤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그 주님의 십자가 지셨던 그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의 통곡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주님을 지켜드리지 못하고 주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무기력했던 그 예루살렘, 거기는요, 제 아들에게는 떠나고 싶고 잊고 싶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떠나고 싶은 예루살렘, 잊고 싶은 예루살렘,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관계하고 싶지 않은 일들, 그래서 잊고 싶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를 그냥 떠나보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요, 고기 잡겠다고 떠나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왜 찾아가셨을까요? 찾아가지 않으시면 베드로는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을 영영 떠나버릴 수밖에 없고 예루살렘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찾아가시는 겁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알고 어떤 장소가 우리에게 딜레마인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어떤 게 우리의 상처인지를 아시지요. 그런데 왜 그 상처를 그대로 싸매고 그곳을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요, 그냥 떠나버리면 그것은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보니까요, 그 가인이 유리방황하였더라. 어디에 안착하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제자들이 실패하고 있는 그 자리, 눈물을 머금고 있는 그 자리, 잊고 싶은 그 자리에 계속해서 남아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더 자세하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왜 거기에 머물러야 되나요? 주님이 허락하신 성령이 오셔야 너희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능력 없이 그곳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이 약해져 있는 그 장소 그냥 떠나시면 안 됩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그곳이 가정이든 내 직장이든 내 자녀와의 관계이든 누구와의 사이의 관계이든 그냥 떠나서는 그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떠나야 되냐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산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힘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한 해 우리의 고백은요, 주와 함께 주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주님은요, 제 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낼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위로부터 힘을 주시면 권능을 입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곳을 떠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로운 한 해 성령이 주시는 귀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요,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주가 무엇인가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주라는 단어가요, 퀴리오스, 당시에 황제를 부르던 단어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로마를 다스리시는 분은 황제이십니다. 우리는 황제의 백성입니다. 이제 식민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황제를 향하여서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새로운 주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누구를 주라고 부르냐면 이제 새로운 질서가 생겼습니다. 이 땅에 임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세상은요, 왕이 세워지면, 어떤 법이 세워지면, 새로운 질서가 생기면 이 땅이 다스려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세상은 그렇게 존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셔야,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야 세상은 바뀔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런 세상이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누구의 능력을 통해서요? 주님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자 그 능력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요, 성령의 감동을 받자 그가 뛰쳐나가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너희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성령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그들이 외치지요. 형제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회의 탄생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움직이실 수 있고 성령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분이 그 성령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이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그 성령님께서 이 한 해에도 저와 여러분을 장중에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귀한 복을 함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 아들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에게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뭘 질문했나요? 예수님,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텐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 땅, 지금 로마의 억압을 받고 있는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지금부터입니까? 당연히 할 질문을 한 겁니다. 지금 오랜 기간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꿈은요, 다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오신 왕인 줄 알고 섬겼던 그들이요, 눈이 바뀌었습니다. 주님, 이제 성령을 기다릴 거고 주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것, 다시 독립하는 것도 지금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그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너희가 몰라도 된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직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할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증인이라는 뜻은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어떻게 증인되나요? 예루살렘과 조금 전에 말했던 내가 실패했던 그 예루살렘, 눈물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온 유대 땅,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는요, 선한 것이 나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무시당하던 땅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너희를 무시하던 유다 백성들까지도 더 나아가서요, 어디까지요?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는요,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도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것이 바로 땅끝을 향하는 방법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을 때 우리의 선조들은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과 함께 주님의 명령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알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세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919년 3.1 만세 운동이 시작하는 민족 대표 33명이 구성되었을 때 놀랍게도 16명이 목사와 장로였습니다. 당시의 기독교 인구는요, 20만 명이 채 안 됐습니다. 인구의 1.3%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뛰어들었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예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이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너희가 그때는 알 필요가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만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증인이 되라. 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 너희가 내 증인이 되겠냐는 그 말씀에 우리의 선조들은요, 아멘으로 화답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땅에도 독립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한국의 교회들이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충실하여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을 때 세상은 반드시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아침에도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 세상이 왜 바뀌지 않죠? 아직도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나누어서 언제까지 이 백성들은 싸워야 될까요? 그런 고민이 있으면 이제 이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너희가 내 증인으로 살겠냐는 주님의 이 강력한 메시지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서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서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주에 가보시면 아시죠? 뒤에 오케스트라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서막이 올라가야 연주가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오케스트라에게 새로운 악보가 지급이 됐습니다. 새로운 질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으로 새로운 악보가 이전 것과는 다른 악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악보를 받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은요, 곡을 열심으로 연주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서막이 올라가고 새로운 백성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어 교회라고 택해 주셨고,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악보를 받았다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노래하고 연주하여서 이것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만들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한 장씩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깨닫게 되심으로 대흥의 공동체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복이 이 한 해의 귀한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